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관리,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또 예수를 자신이 신문한 결과 죽일 만한 죄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너희들이 너무 요구를 하므로 때려서 석방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는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허락을 합니다. 빌라도는 그 명절 특사, 그러니까 우리도 광복절 특사, 뭐 특사 하듯이 명절날을 즐겁게 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6월절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밀란과 살인죄로 잡힌 바라바를 대신 석방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차례나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아우성치는 소요 사태를 일으킬 만한 군중들 그리고 그 뒤에서 사주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뜻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과 잘못을 알면서도 불의와 타협하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백성들 그러니까 다 모인 것이죠. 유대인들이라고는 다 모아놓고 그들이 미혹하는 자라는 그 죄명으로 고발한 예수를 신문한 결과 이제 언도하는 것이죠. 공판이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한 결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덧붙여서 갈릴리 왕, 그 예수님이 출생지가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왕인 헤롯에게도 넘겼다. 그리고 그 헤롯도 역시 신문을 했지만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완강하게 항의하고 시위하자 그러면 적절한 타협선에서 때려서 이제 주의를 주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좀 너희들 마음도 풀리고 그래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하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6월절 명절 특사로 석방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라는 자가 그 해온 것을 알고 있죠. 백성들을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런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석방을 하자 이렇게 응할 줄 알았는 것이죠. 이런 무죄 선언을 3차례나 합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총독이 단순히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지금 있는 것인데 3차례 합니다. 하지만 결국 군중들의 함성에 져서 그 뒤에 사주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뜻에 굴복해서 또 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에게 굴복을 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책임이 어디에도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빌라도보다는 그것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돈으로도 제자 유다를 매수하고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철없는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도 밝히듯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명시하고 우리 매번 외우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마 지옥에 가서도 귀가 가려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넘도록 자기 이름을 오르내리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뭐 이런 사람 우리가 기억합니까? 안 기억합니다. 가끔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다 기억합니다. 이처럼 무죄를 알면서도
자기의 평판, 명성, 지위 이런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불의와 타협할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모면하는 것 같고 그 순간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책임질 일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면서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의와 타협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호의 지금도 끝나지 않은 문제지만 그걸 누구에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돈 때문에 그런 선박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도 책임. 그렇게 대충 묶고서 짐을 싣고 끈으로 제대로 묶지도 않고 얼마나 묶었는지도 모르고 연료비 아끼려고 평형수를 물을 빼도 그냥 그것을 배를 출항하도록 허락하는, 돈을 받고 허락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도 불이고, 해운 노조로부터 여러 가지 해외 경비를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협조한 국회의원도 책임입니다. 그 길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각도를 급하게 꺾어서 배가 넘어지도록 한 것도 책임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근데 개중에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없다 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를 정말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누구를 뭐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누구를 비난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말 다 같이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물타기라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빌라도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빌라도입니다. 아니, 내가 빌라도입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악에 동조하고 뭐 적극적으로 나서기까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에 협조하고 묵인하고, 최소한 묵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악에 동조하고 그것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가만히 보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빡빡한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원리원칙적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고리타분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원칙을 지키고 그런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불의를 알면서도 그것에 타협하게 되면 빌라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기회주의적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악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십자가에 넘긴 것은 무리들, 그러니까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하늘에서 어디 뚝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두 다 매수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 일주일도 안 됐죠. 5일 전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또 좀 더 오래전에 가면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구들이나 가족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픔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것을 다 보고 최소한 경험했거나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돌변했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죠. 큰 기대는 큰 실망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기대감에 충족 안 하면 더 배신을 하는 것이죠. 더 큰 실망으로 분노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력으로 점령하고 다스릴 왕이 필요했던 것인데 너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혀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실망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럴 바에서 이들은 얼마나 돈의 냄새를 잘 맡는 것이기도 하고 권력의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군중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굉장히 자신의 이권에 굉장히 빠르게 다가서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다면 한때 자기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환호하고 예수를 지지했던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책임을 묻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할까?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확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 편에서 열심히 이렇게 나는 당신 편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도를 자기의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더 아우성을 치겠죠. 보란 듯이. 저는 군중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라는 건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성경에 냉철하게 냉정하게 정확하고 꿰뚫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라. 오히려 그런데 휩싸이고 그런데 연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거꾸로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좋을 때는 좋죠. 그러나 안 좋을 때는 역공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인데 지난 토요일 날도 여러분 성경 학교면서 느끼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교회에 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걸 또 기다렸다는 듯이 먹이를 물고서 더 퍼뜨리는 여론 아주 그런 언론도 있어요. 다 압니다. 알지만 지금 좋은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들을 왜 그러냐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에 주눅들 것도 아니고 위축될 것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너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제자들인 우리들도 욕을 하든 뭐라 그러든 우리의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 진작부터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석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는 밀란을 주동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르고 옥에 갇힌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자야말로 죽어 마땅한 중죄인입니다. 밀란은 빌라도 총독에게 있어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야 될 사안입니다. 살인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가장 위협적인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유월절 명절 특사로 예수님 대신에 석방됐습니다. 예수를 내어주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럼 누구를 내어줄까? 바라바를 내주소서. 이게 외친 사람이 바로 군중들이 외친 사람이 바라바예요. 빌라도는 군중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특사로 석방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해악을 끼친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자, 바라바 입장을 봅시다. 바라바, 저는 이 이름도 참 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바라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바라보라고요. 그게 너라는 거죠. 바라바는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고맙게도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났더니 자기가 죽을 자리를 예수가 죽고 예수가 석방될 자리를 자기가 석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달릴 때 십자가 3개가 있었습니다. 우편강도, 왼편강도, 왼쪽 오른쪽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그 예수님이 달려있던 중앙에 있는 그 십자가는 바라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바라바가 거기 자리에 죽는 것이.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대속의 의미를, 대신 죽는, 대신 속죄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바라바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남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게 하고 악을 펼쳐나가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석방이 되고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사탄에서, 죄에서, 그 형벌에서 석방되고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놀라운 은총, 그 속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서 지적하는 죄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공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외로 말이죠,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가 정말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공의를 가장 어그러지게 하고 상실하게 하는 대표적인 공간, 대표적인 행위가 불의한 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는 자는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전관예우 받아가지고 석방되고, 정말로 중죄를 받아야 되는데 가볍게 처벌받고, 정말 힘없고 빼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는 조금만 걸려도 엄청 크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러니 누가 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누가 이 사회에 대해서 공의로운 사회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 반감만 생기고 거부감만 생기고 그 거친 마음만 생기는 것입니다, 백성들.
마녀 사냥식으로 여론 재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무죄라고 확신했으면 때리긴 왜 때려요? 놓아야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죄라고 입을 말해놓고 왜 때리고서 봉해내겠다 합니까? 그게 불의와 타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무죄라고 생각했으면 석방해야죠. 그것이 설령 자기가 잘못 판단했거나 어쨌든 간에,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입지, 명성, 출세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시대가 2000년이 흘렀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요, 저는 정말로 사법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번 달에 이제 9월달 기도 제목을 전면 개편하면서 지금 이번 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 오늘부터 하는데,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사법부란 재판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이 변호사도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요. 돈이라면은 막 이렇게 하는, 이 점점 미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판사가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무슨 인기 영합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과 법과 양심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검사도 정확하게 기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봐주기 기소하면 안 되고 표적 기소하면 안 되고 정말 법대로 엄정하게 누구나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될 때 그 법이 엄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법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막 마음대로 나가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공의로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간절히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거짓과 잘못을 알아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빌라도가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불의한 일에 알면서 타협하지 마시고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이 땅이,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기회주의적인 군중심리에 휩싸이면 오히려 되치기 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칭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협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라바를 보십시오. 바라바는 저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석방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는 바로 나의 자리였습니다.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유월절 특사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이제는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는 바라바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석방되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것이 알면서도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 우리도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기회주의적인 차례밖에 모르고 불의를 알면서도 타협하고 거짓과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 거짓과 잘못을 알면서도 불의와 타협, 빌라도의 모습 나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려서 보내겠다고 타협하고 명절 특사로 석방하겠다고 제안하고 악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이 결국은 빌라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롭지 못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서게 될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넘쳐 흐르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오. 저희들 이 땅에 공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주의적인 군중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환호하며 우상나로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돌변하는 군중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바라봐가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중앙의 자리는 바로 나의 자리였습니다. 오, 용서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예수를 있으도니 나의 즐거움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저에게도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과 불의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면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걸 알면서도 주변 상황과 자신의 명성, 자신의 입지, 자신의 평판, 자신의 소문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악에 치고 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되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민심에 노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보니 저희가 바라바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십자가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는 바로 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서 저희가 석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방학 끝나고 개학을 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고 또한 전교인 야유회와 체육대회가 또 준비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되었다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에게 빈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대신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위하는 교회, 기도와 말씀이 강한 교회,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